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미래에 지을 죄마저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까?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화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 사함을 받았어요. 네. 그 때문에 어떤 사함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이게 죄인 줄 알거든요. 회개를 해야 죄인 줄 알아서 깨달아서 그것을 그만두고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해야만 죄를 용서받는다면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기억력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기억 못하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하나님은 다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서 변화를 위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예, 그것만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바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정죄함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것은 성화를 위해서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참 기가 막혀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세요.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예,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평안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내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만으로 그냥 살려고 하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것이 말씀이 뭘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뭘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게 생각나고 내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것을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때부터 영원히 거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우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바로 그 부활의 영, 승리의 영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이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면 돼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붙들며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꼭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에 내 안에 계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항상 성령님 붙들고 성령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늘 써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 삶에 없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되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 닮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성령님 붙들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예, 부활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영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어 성령님에 민감하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